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존귀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귀하다.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따라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존귀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존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치 성경대로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죠. 그 명예가 권세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존귀 여김을 받을 어떤 조건도 없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우리를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 세상에서 약한 우리, 천하고 멸시받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겼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못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성경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시편 21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은 자, 또 지금도 존귀 여김을 받고 있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두 번째 3대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그의 행적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존귀히 여겼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사들의 모습을 꼭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비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데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8절 같이 봅니다.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제 첫 번째 3대 용사가 나왔죠. 전전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3대 용사 중 처음에 등장하는 자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였던 수루야의 아들로 요압과 아사엘과 한 형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죠.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수루야의 세 아들,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것은 다윗과 이제 그 외사촌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비새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성경에 많은 일을 행했는데 다윗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사울왕과 함께 피난길에 동행할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과 동행을 하죠. 그때 막사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나에게 명령만 내려주셔서 내가 단번에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단번에 그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자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어떻든 참 충성했던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비새가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서 우두머리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비새가 어떤 일을 행했죠?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다. 자, 우리가 전전 시간에 처음에 소개됐던 3대 용사 중 처음으로 소개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적들을 몇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 죽였다 그랬죠?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23장 8절 성경 23장 8절 같이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본문에서 아비새는 뭘 가지고 죽였어요? 창을 가지고. 근데 앞에서 언급한 요셉 바세벳은 원문에 보니까 맨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800명을 죽였고 또 오늘 아비새는 창을 가지고 300, 어떻든 다 대단한 용사인데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용사예요? 요셉 바세벳이 더 큰 용사죠. 그래서 앞의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 여기서 앞에서 세 사람 중에 존귀한 자는 뒤에 3대 용사 중 가장 존귀한 자다 그 뜻이고요. 계속 봅니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비새가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 우두머리요. 가장 귀한 자, 존귀 여김을 받은 자. 그러나 앞에 있던 3대 용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첫 3대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와는 구별이 되지만 두 번째 3대 용사 중에서 아비새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았던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비새는 다윗의 뜻,
뜻대로 충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아빗의 형은 누구예요? 요압. 요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던 자입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기록에도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압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비새는 어떻게 다윗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았는가? 그는 다윗의 뜻에 따라 충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비새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싶어도 다윗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므이를 죽이고 싶어도 다윗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아비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충성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새는 하나님에게 충성했기에, 끝까지 충성했기에 존귀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 앞에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참 충성한 자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싸웠다는 거, 함께 충성한 자고 자기를 도왔던 자다. 그러니까 에바 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에 그와 함께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에바 브로디도 존귀, 왜? 주의 일에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너희가 존귀히 여겨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존귀하게 정말 인정해주고 상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충성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세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듯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럼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를 존귀 여기세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실패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자들이겠죠.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상대 용사 중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죠. 함께 봅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갑스엘의 용사, 갑스엘은 하나님이 모으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다 지파 남쪽 경계와 에돔 땅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1절에 있죠. 같이 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그러니까 이제 갑스엘이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갑스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브나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여기서 모압에서 가장 뛰어난 두 영웅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압에서 힘 제일 좋고 가장 뛰어났던 두 용사를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은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은 구덩이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그 겨울이 우기져요. 우기 때에는 물을 받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거기에 물이 저장이 되고 그 물을 사용하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가 빠졌다 그거예요. 큰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브나야가 사자가 구덩이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해함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두려움. 그래서 이 브나야가 내려가서 사자를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용사 집안의 후손이었던 브나야는 일찍이 외인부대로 여겨지는 그렛 사람과 블레사라 사람을 지휘하는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가 결국은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늙어서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아도니아를 죽인 자가 오늘 본문의 브나야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5절 함께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아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제 역사서에 많이 등장해요. 41번이나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고 다윗의 왕국에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브나야가 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았는가? 두 번째 대지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그걸 묵상해 보니까 사자를 죽인 것은 이제 악한 마귀를 죽인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존귀의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자를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삼손 있죠. 예, 삼손이 이제 사사기서 14장 6절 있나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찢었던 일이 있고요. 또 하나 누가 있죠? 사자를 맨손으로 다윗이죠. 다윗이 사자를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골리앗 장군에게 나아가기 앞서서 한 말이 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다윗도 오늘 본문의 브나야도 하나님 앞에 이들이 다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우는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것을 사자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라. 이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뭐 했어요? 셋은 잠잤잖아요.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로 계속해서 잠을 잤어요. 이거를 베드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야, 이젠 됐다. 이젠 기도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악한 마귀 사자에게 넘어지죠. 잡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으라. 너희가 사자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분주한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봐야 될 것도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분주하고 바빠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오늘 오전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역대상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16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대상자, 우리의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나요.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 영을 받은 자들도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악한 영은 야, 너희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하죠. 욥기서 21장 15절 말씀 볼까요? 욥기서 21장 15절 같이 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나. 전능자가 무슨 힘이 있어? 너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 악한 사자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오늘 브나야가 사자를 이겼잖아요. 삼손도 이겼잖아요.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시편 20편 1절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자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어떤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강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앞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찍게 될 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하야가 사자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사자를 다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존귀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지키는 자겠죠. 그걸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1절. 자, 21절 같이 봅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계속해서 세 번째 용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3대 용사 중 두 번째 아베야에 대한 계속된 기록입니다. 또 그가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이 역대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가? 역대상 11장 2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리고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았다. 이런 말이 있죠. 키가 5 규빗. 한 규빗이 45cm. 그래서 이제 손가락 끝에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45cm를 말하고 약 45cm죠. 그래서 5 규빗 하면 2m 25. 거인이죠? 2m 25.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은 키가 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며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등장한 당대한 애굽 사람은 이제 5 규빗이에요. 2m 한 25 정도 되는 것이 골리앗은 6 규빗입니다. 그리고 한 뼘은 손 한 뼘을 얘기하는 거 한 15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2m 85 골리앗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분하야가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가 더 힘이 세고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분하야가 갈 때 애굽 사람을 향해 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다. 이 말은 분하야가 손에 창을 가졌는데 그 창을 버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 장대한 거인의 손에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배틀제 같은 창이에요. 그러니까 큰 창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분하야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나가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 막대기. 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 뭐가 연상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뭘 가져가요? 막대기가, 물맷돌하고 막대기 가지고 가잖아요. 이 막대기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 쓰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할 때 막대기로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분하야가 그랬어요. 아무리 애굽 사람이 장대한 거인이요 배틀자 같은 창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분하야는 그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2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모압 사람 죽였죠. 구덩이에서 사자 죽였죠. 애굽 사람 장대한 자를 죽였죠. 그래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우연히 얻은 게 아니에요. 23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 절.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앞에 언급한 전전주길에 많은 3대 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존귀하게 여기고 시위대장을 삼았다. 가장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왜요? 분하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적인 그 적의 모습이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지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한테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떤 명령,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거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믿음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 아벨은 죽였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못 죽였어요. 악한 사단인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육체만 죽이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 증인 내세워서 예수님 죽였을 때 영혼은 죽이지 못했어요. 사단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만 육체적으로 죽였죠. 영혼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가정을 통해서도 세상 두려워하다가 명령 두려워하다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명령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그랬고 오늘 분야도 그랬고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사탄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함께 봤지만 세상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 함께 망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아. 왕 앞에서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당당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요. 악한 마귀가 그의 육신은 죽입니다. 영혼은 못 죽여요. 부활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칠 때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분하야처럼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앞에도 존귀 여김을 받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죠.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 앞에 존중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비새와 분하야의 두 번째 3대 용사 중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존귀 여김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비새가 어떻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분하야는 사자를 이겨요. 악한 마귀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달려든다 그랬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분하야가 아무리 거인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배틀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당당하게 나가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 마지막 날 약속대로 정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